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빨리빨리 가지요, 이번 주는. 그죠? 이번 성인은 시간이 금방금방 막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난 시간이 막 금방금방 가요. 벌써 토요일이잖아요. 벌써 월요일날 시작했는데 벌써 토요일이에요. 금방 40일 금방 갑니다. 날짜 세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오면 시간마다 필요한 자를 만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건데 오늘 저녁에는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신 내용이지요. 고넬료. 자, 오늘은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자,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1절 다 같이.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준비, 시작! 자, 사도들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면 믿음의 형제들과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지요. 그러면서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느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결국에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따라서 내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전해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아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고넬료와 같은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2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2절. 자,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크게 시작.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였다. 어떤 신앙의 본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외자가 어떤 외자냐면 두려울 외자입니다. 두려울 외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요?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둘째로 그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생활의 본을 보이는 자였다. 자, 고넬료는 뭘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여기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 가난한 자를 돕는 자. 둘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되는데 영혼을 구제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는
구제도 많이 한 사람이요,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 생활의 본을 보이는 자로 인하여서 고넬료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주해 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기도가 없이, 기도를 심지 않고 기도를 뿌리지 않고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호화롭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가 없는 매매하는 상인들만 가득 찬 그 성전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놓다. 왜?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만 떠드는 성도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영혼이 됩시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세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원하시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정식적으로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늘 생활에 본을 보이는 자였다. 구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의 바탕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하여 구제도 해야 돼요. 영혼을 구제하는 자 돼야 돼요. 배신자를 품고 구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12월 2일 날 구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12월 2일까지 구제하는 자 돼야 돼요. 구제합시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도 교회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외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들이여 세상을 향하여 지갑을 찢어라. 교회들이여 세상을 향하여 지갑을 찢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내 지갑을 찢어서 구제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지갑 찢지 말고 너 가족만을 위해서 찢지 말고 내 자녀만을 위해서 찢지 말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지갑을 찢어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 옷 사이는 것도 아깝지 않아. 죽어가는 종을 한 사람 살리지 않는데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빼는 것도 막 아까워. 그래서 어디다 쓸래? 시작. 그래서 어디다 써먹을래? 시작. 세상을 향하여 지갑을 찢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는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가난한 자를 향하여 자기 지갑을 찢어가지고 구제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따라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런 성도 되시면 좋겠어. 멋지게 그냥 팍팍 찢어서 한 영혼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하면 목사님 누구한테 전도할 건데 이 재정 좀 청구합니다. 3만 원만 청구합니다. 좀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내 것 좀 찢어. 내 것 좀.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뭐 그런데 강단에만 서면 막 그냥 무서워.
누가 그래요?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는 설교 다 준비해요. 매일매일. 집회 끝나면 내려가가지고 또 다음 날 설교할 거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도 12시 40분에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 준비 안 하고 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고 성령께 매달려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 선포한다는 게 게으른 목사지. 준비하지 않고 옆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냥 서느냐고. 준비 다 해요. 근데 이대로 말씀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막 입을 벌려서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말씀에 매질을 당하면 거기에 주여! 그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회개가 터지면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게 능력이 말씀이 되면 아멘! 그러고 먹으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는 매도 잘 맞는 자가 건강해. 비리비리한 사람은 때리기도 전에 기절해버린다니까. 건강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몰라. 떨어질 때마다 잘 받아먹고 지치게 가해지게 되면 목사님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이죠. 에?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오래전에 저 그런 전화도 한번 받아봤다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자기한테. 나 참 답답해가지고 내가 자기 보고 설교했냐고. 내가 시간이 그렇게 없고 자기가 그렇게 대단해? 이 많은 성도를 놔두고 설교하는데 자기 한 사람 놓고 설교 준비하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해요?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 진짜. 그럼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자기한테 이야기한대? 나 한번 묻고 싶더라고. 안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요, 집사님 은혜 받았나 보네. 뭐 그러고 말았지 뭐. 할렐루야. 매도 잘 맞아야 돼, 매도. 그게 건강한 사람이요. 뭐 이야기하다 그랬지? 구제. 지갑을 찢읍시다. 그거 봐. 내가 고깃집 가가지고는 잘 찢어. 야, 실컷 먹어. 뭐 배부른데도 2인분 더 주세요. 막 먹어. 아니, 배부른데 먹어. 실컷 먹는 게 남는 거야. 2인분 더 주세요. 근데 가서 돼지갈비 1인분에 얼마인 줄 알아요? 8,000원, 9,000원이요. 근데 영혼 구원하는데 쓰자고 그러니까 그냥 많은 가지 째째하게 예수 믿지 말자고. 화끈하게 믿자고요. 할렐루야! 화끈하게.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화끈한 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 그 가족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화끈한 성도 됩시다. 시작! 화끈하게 좀 해봐요.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화끈한 성도 됩시다. 시작! 더 크게 시작! 화끈하게 예수 믿자고 화끈하게 째째하게 믿지 말고. 고넬료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24절 이 안에 24절 시작.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관계? 인간관계. 신앙의 본이 되고 생활의 본이 되고 영적인 그러한 상황도 좋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내 지갑을 찢어서 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찢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찢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같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모셔다가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자기 집에 친척들과 인지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서 꽉 채워놨어. 관계가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성이 바로 됐느냐, 어떻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잔치 때 보면 알아, 잔치 때.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뭔 잔치나 무슨 잔치나 뭐 장례식장이나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이때까지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었으면 바글바글 우글우글 돼요. 다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다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인간관계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떡을 준다고 그래도 안 와. 안 와요. 용돈 준다고 그래도 안 와. 거짓 뿌링이겠지. 안 와.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의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한 자리에 모아드리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만 좋았느냐? 고넬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자, 22절을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22절 시작.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넬료가 보낸 종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그 집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자기가 섬기는 종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세 번째로는 유대 온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 존경하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온 족속들까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종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종들이.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모시고 섬기는 분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펼쳐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종다워야 된다. 시작. 종이 종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은 철저하게 자기가 섬기는 분만을 빛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빛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사는 선생을 믿고 따르는 자가 돼야지 불신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지 말씀을 먹고 살찌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고넬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면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예요. 주인을 욕해봐요. 베드로가 가고 싶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종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종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주인을 깍듯이 대하는 자들이에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종은 섬기는 주인을 외면하고 천대하는 자가 아니다. 존경하는 성도가 돼야 돼. 성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성도가 돼야 돼. 여기에서 아멘이 안 나오면 내가 쑥스럽잖아. 성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존경할 수 있는 자 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와서 해야 돼.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담임 목사를 뒤에서 욕하는 성도 치고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병든 성도지. 어떻게 존경하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느냐고. 어떻게 존경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되겠느냐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섬기라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좋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하나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냈던 이 종들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요, 유대 온 땅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거 있는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렇게 살았어요. 종들조차도 존경받는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는 종,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25절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자, 고넬료는 그의 종들이 고넬료를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이 고넬료가 뛰어나가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 베드로가 뭐라고, 어부 출신 그가 뭐라고요? 전력으로 따지고 경력으로 따지고 이력으로 따지고 가정 형편으로 따져도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100번 1000번 나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베드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어부 출신이었던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이유는 하나요. 그리고 더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베드로 그 자체보다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파될 그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대상을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크게 보세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누구에게 명하신, 읽고도 다 잊어버려. 이제 주께서 누구에게 명하신,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려면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종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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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목사를 위함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함이다. 내가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11장 1절에 가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이 곧부러지기 시작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함께했던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구원함을 입어 축복에 귀한 가정으로, 축복의 친구들로, 축복받는 가족들로, 축복의 이방 민족들로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선포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같은 화끈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지갑을 찢어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구멍에 배구멍에 넣는 일에 찢지 말고, 그거는 조금만 찢고, 아예 안 찢지는 말고 조금만 찢고, 화끈한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야,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보았고,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구제비, 성제비가 좀 모자라. 자꾸만 나는 늘리거든. 또 이참에 또 한 20만 원 늘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자란데, 그런데 믿음은 있어서 어떻게 되겠지요? 자꾸 늘리고 싶은데, 한 20만 원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모자라. 근데 이번 기도 송인을 통하여 모자란 20만 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아멘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아멘을 할까 말까 그런데, 아니, 10,000원씩만 20명이면 20만 원 아니요? 한 달에 10,000원. 그러면 한 주에 얼마나요? 2,500원. 20만 원 모자란 거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 송회를 해도 이 맛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끈한 송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선교를 늘리겠다는데, 구제하겠다는데, 목사님이 20만 원 모자라서 걱정해 쓰겄냐? 내가 입속에 넣는 것 좀 덜 쓰고 내가 이참에 찢자. 할렐루야! 우리 김한우 지사님 아멘 하셨지?
잘 될 거 오늘 두탕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또 차를 한 대 또 타신대요. 오늘 보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아마 큰일 하실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이방인들조차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복음이 흘러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 주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멋진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은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관계도 틀어지는 자 되지 않고 좋아지는 자 되게 하셔서 내가 말하는 것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